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했습니다. 삶의 영적인 침체나 또는 우리가 가라앉고 낙심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시편 43편 42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진다든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편 51편을 또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이 화를, 이 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또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분이 반드시 필경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누었던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결론적 선언은 시편 96편을 볼 때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묶으면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크나큰 그러한 사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96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96편의 노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만국어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라, 영어로는 the nations,
나라들이라는 거, 나라들. 만국이라는 그러한 표현. 그리고 노래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만국의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만국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가 여전히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의욕이 생기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 주심의 그런 기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선은 열방이라는, 만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냥 나라들 하니까 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약 200여 국가가 되는 나라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갑자기 더 광대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을 구분을 할 때에 2만 4천여 종족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2만 4천여 종족이라고 그렇게. 그 2만 4천여 종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미래가 속히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줬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다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구원 때문에. 열방의 구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내는 선교사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랍고도 선한 역사에 미력하지만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경남 선교의 날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32년 전인 1889년 10월 2일 날 호주 빅토리아 북장로의 소속인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선교를 위하여 바로 이 마음으로, 바로 시편 96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이 마음으로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고 너무나도 열악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 땅에 배를 타고 부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889년 10월 2일입니다. 132년 전 10월 2일입니다. 데이비스 목사님은 그의 누님과 함께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는데 무엇보다도 처음 우리 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5개월간 머물면서 우리말을 익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00km가 되는 이까지,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20일 동안 이 땅을 살펴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들게 되어지고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 와서 그야말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이 호주에 다시금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와 같은 일을 뒤이어서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미력한 조그만한 이 땅에 호주에서 129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은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 여러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은 물론 그 나중에 또 미국의 북장로의 소속의 선교사들도 합류해서 어느 기간 동안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주로 했던 선교사들은 호주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은 21세기를 선교에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잘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러나 너무너무 황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라는 나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인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종족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인도는 4,635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한 혈통으로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냥 한 나라 한 종족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거의 4,500여 종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만은 아직도 3,000 종족에게는 그들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한마디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중국도 종족으로 구분을 하면은 437 종족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화율이 10% 이상인 종족은 23개 종족입니다. 그 가운데 260개 종족은 아직도 1%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열방 가운데에는, 아직도 종족 가운데에는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에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10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종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한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동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지만은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모두가 풀려진다면은, 예전처럼 회복되어진다면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일일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또 꼭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그러한 종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하러 들어옵니다. 때로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을 받아주었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요 100%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은 거의 100% 모슬림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터키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경배 선교사는 일부러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사진을 흐릿하게 찍어서 보내야 될 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온 난민은, 여기에 일하러 온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도 선교사라는 신분으로는 일할 수 없지만 여기에 우리 중국인 예배에 오는 중국인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신태세강교, 여러분들 아시지요? 거기에 조장로님, 거기에 서장로님 안수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 교회가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거기에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부터 새벽기도부터 모든 교육기관에 다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얼마 뒤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에는 거기에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 세강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예배의 시스템을, 교육의 시스템을 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난민들이 발생을 하니까 미국 교회가 일본어로 났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몇 명을 난민을 받겠다 할 때에는 교회가 신청하는 그 숫자를 보고 난민의 숫자를 받더라고요. 왜? 그 난민들을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그러한 사명이다. 미국 교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방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들이 복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먼저는 진리와 구원, 영광과 역사, 왕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니 거짓신이니 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늘을 지으신 참 신이시다. 10절은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은, 오늘날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한 아류에 불과하다. 한 가지 길이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도 궁극적으로 이르는 것은 동일하다. 기독교는 그 중에 한 길일 뿐이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요, 그게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어떠한 방도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외치면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132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호주의 선교사가 정말 독선적인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이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하네. 여러분,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이 종교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사.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인용을 하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보면은 열방. 영어성에 보면 젠타일, 이방인.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방을 위하여서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다윗의 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나는 나의 생활을 그 열방을 위하여 던진다, 내어놓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도 내 중심에 열방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열방이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지 않는다면 뭔가 나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96편의 이 말씀처럼 만국으로부터 만민이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을 다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세강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끔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또한 우리의 앞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